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모세가 그리스도이어만 합니다라는 그 심정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가난 복지도 싫어요.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그 마음도 싫어요. 저는 주님이어야 만족되어져요 라고 얘기했던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도 했고,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정한 마음 가운데 새겨두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아줄 때 기뻐하고 감사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 주신 선물 고맙고 감사하고 그 선물이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어야 충분한 인생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심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꼭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주의 길을 구하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잖아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복지가 그들의 삶의 끝자락에, 목표에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것, 나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주의 길을 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심정,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을 이어서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 오직 그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오직 그분이어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예. 기본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목적은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거니? 할렐루야로.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적 의미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인생이 이토록 존귀한 것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인사치레를 얘기했던 할렐루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내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로 놓여져 있는,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됨을 소원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 인생이 할렐루야로 채워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는 갈망을 불어넣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이 차오르길 주님 축복해요. 인사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속에, 내 안에 할렐루야가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들이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생각이 단순해져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뭘 모른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명료해진다는 의미로서 단순함. 생각이 깨끗하여져서 명료해져서 보여진다 그 뜻이에요. 깨달아진다 그 뜻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좌해야 될 것인지 우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전진해야 될 것인지 멈춰서야 될 것인지, 지금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지 거절하고 버려야 될 것인지, 생각의 단순함, 즉 명료함이에요. 명료함. 그렇게 할렐루야로
주님이어야 합니다라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명료한 생각이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단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용성이 좋잖아요.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불리듯 일어나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잘 시인합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노라고 인정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과하는데 어려움을 못 느껴요. 사과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할렐루야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 속에 깃들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과를 잘해요. 사과를. 또 대신 용서도 잘합니다. 용서도. 여러분, 용서도 잘하고 사과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굴빛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언어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 듣는 귀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이러한 은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울러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게 결코 단순한 평이한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시편의 총정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귀하게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시면 1절 시작할 때 할렐루야 거기에 네모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할렐루야 거기도 네모를 쳐놓으십시오. 시편 150편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이 시편의 결론은 시작과 마침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여정이 인생의 여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 다시 말하면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 무엇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결론이 할렐루야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인 거니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 주일날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꼬맹이들이 만 1세에서부터 아장아장 위험스럽게 올라와서 사탕을 가지고 가고 목사님 얘기도 하고 귀한 시간들을 가져요. 목사님이 피곤할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2주 전, 3주 전에 우리 여기 앞에 김자영 지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아들 온유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깎을수록 좀 뭐가 잘 보이는 것 같죠? 아직 3살 되지 않은 아이가 올라와서 이제 똘똘해요. 오면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중이라서 아버지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온유야 놀이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으니 이런 거 할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새들 안 들려서 딱 정서 쓰더니 즉각적으로 오직 예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놀라는 것은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손을 쑥 올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웃음 나와서 너네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걔가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이 녀석 너 얼마나 고생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빠 핸드폰 컬러링이 그 찬양이래요. 들었던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직 중간에 손을 올리는데 너무 귀여워서 꽉 안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 밥 먹는데 데리고 왔어요. 밥 먹는 상위에 그 아이를 딱 얹혀놓고 해! 그랬더니 또 바로 오직 예수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인생으로 아빠가 길라잡이 하는 거예요. 아비엄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오랜 시간 됐죠. 전에 성전에서 제가 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많이 가졌어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갖가지 것들을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 공유했던. 어느 날 낮에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제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옆에 있는 미루나무가 한 30m 되어지는 미루나무가 있었잖아요. 이 미루나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이미지로 보여졌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으로 왔다, 그렇게 해석되었다가 아니라 실제 찬양하는 나무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낮에 햇빛이 팍 내리쬐는데 그 미루나무 30m 되어지는 그 미루나무가 이파리가 하나씩 다 금주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움직이는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루나무. 그걸 보고 제가 터진 거예요. 속이 터진 거예요. 기뻐하는 찬양이 터졌고 또 내 안에 반성되어지는 거죠. 나무, 피조물 중에서 나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나무대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저 나무는 재구실을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나는 뭔가라는 자책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찬양이 저에게도 임했어요. 제가 음치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면 괜찮은데 박치예요. 근데 그 감흥이 온 거예요. 감흥이. 제가 예전에 찬양할 때 손 흔들고 이건 엄두도 안 났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진부한 사람인지. 진지한 한 진지잖아요. 한 진지.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이건 어림도 없었죠. 그때 그게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깊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곡조, 다시 말하면 박자의 리듬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노래가 생겨서 노래가 내 속에서 노래가 일어나요. 노래가 찬양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주님과 교통하는 그 순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노래가 일어나요. 노래가. 지금은 이거 여러분들 언젠가 이 몸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나 같은 이 막대 같은 사람이 그 찬양이 되더라고요. 찬양. 그 찬양하는 나무. 너무 좋아서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 어느 날인가 우리 민성이를 제가 만났어요. 민성이를 지나가는데 가는 아이를 붙들고 민성아 이리 와봐. 이런 길은 그냥 다니는 거 아니야. 저 나무를 봐. 나무. 지금 뭐 하고 있니? 보이냐 찬양하는 것?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냐? 저 나무도 저렇게 찬양하는데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기억나니? 예. 기억나는 저 녀석이 이번에 신학교 합격했어요. 신학대 어제 발표했어? 그제 발표했어? 하여간 이번 주에 발표했어요. 신학대 갔어. 이제 뭐 헌하죠. 고생문이 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하는 인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터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이 합성어예요. 네, 할렐루야 할 때 할렐 이것을 이제 할 날인데 할날이라는 원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 찬양. 할날이 할날. 루라는 것은 그냥 청유형, 명령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할렐루 그러면 찬양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찬양해야 돼. 뭐 이렇게 강력한 명령보다는
좀 권유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명령의 어떤 그런 어조가 있는 할렐루 할렐루 그러면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야는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가 변형되어져서 여호와가 되었어요. 여호와. 이 하야라는 뜻은 원래 어떤 뜻인 거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시편 150편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찬양하는 인생,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삶,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삶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 그 찬양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말미에 큰 결론을 맺으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계시는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을 찬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거잖아요. 노래하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 드러내잖아요. 찬양한다면 드러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찬양하는 거니? 이렇게 입에 여러분 붙어 있는 것, 내 속에 가득해서 입에 붙어 있는 것, 날마다 노래하는 것, 날마다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것, 그게 곧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꼬맹이들이 많잖아요. 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태능인 준태능인이죠. 준태능인 우리 설이 우리 교우들은 알아듣네 보니까 우리 설이가 이제 목사님 방에 잘 올라와요. 설이가 이제 두 돌 지난가요? 지났죠? 두 돌 이제 막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첫 돌 지나고 올라오면 막무가내에 사탕도 이렇게 막 집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3개월 동안 저와 같이 인사를 나누게 되어지면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두 돌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이에게는 그 기적이에요. 설이야 이따 맘마 다 먹고 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두말 없이 그 사탕을 놓고 맘마 다 먹고 와 그리고 반말하고 가서 맘마 먹고 와서 와요 맘마 먹고 왔어요. 그 한 번은 좀 이따 밥 먹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못내 이제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아쉬워서 계속 내 주위를 뱅뱅뱅 거리더니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 사탕 줘야 된다고. 우리 설이는 저만 보면 목사님 못 불러요. 아직도요. 목사님 좋아하는데 사탕 그래요. 사탕. 제 이름이 사탕이에요. 사탕. 입만 열면 붙어있는 그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조금 큰 아이들은 입만 열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핸드폰이든지 게임이든지 입만 열면 붙어있는 그것. 여러분 우리 남편들 중에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아내에게 입만 열면 차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무엇을 찬양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차를 찬양하는 인생, 차를 노래하는 인생. 그렇죠.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고 메가처치 큰 교회도 있어봤고 이렇게 개척하면서 조그만 교회도 경험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귀하시고 놀라운 능력들이 있으신데 조금 본인들도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 나와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큰 교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닌데 본인들도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더 웃긴 것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웃겨 죽겠어요. 택도 없는데 참 좋으신 면이 많은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 오니까 이제 작은 개척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 참 이게 귀하잖아요. 귀한데 그렇게 또 투덜거려요.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문제고 저기는 저기대로 문제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목사님들은 이제 입을 열면 한결같이 노래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흥.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부흥을 찬양을 많이 해요. 부흥.
그 부흥의 진수, 부흥의 본질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그걸 부르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열면 하는 것들이 입을 열면 저는 많은 우리 엄마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입만 열면 학원 얘기하는 거 지겹죠. 지겹잖아요. 아이들 학원 얘기. 우리는 안 그래. 우리 너무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다 이전에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여러분 입만 열면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뒷담화는 뒷담화를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또 좀 더 본질로 들어가면 입만 열면 돈. 한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결혼하고 싶어서 주님께 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여자 주세요, 여자. 근데 여자가 안 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여자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돈 여자 하다가 돈 여자 받았다는 얘기. 입만 열면 하는 그런 것들. 입만 열면. 여러분 입만 열면 나오는 그 단어, 입만 열면 주득이 나오는 그 언어, 그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입을 열면 나오는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요. 입을 열면 어떠한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것이 무엇인군요?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를 쓸 때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 의미를 담고 쓰는 게 아니라 인사잖아요, 인사. 반가울 때, 그리고 뭔가 좀 어색할 때, 그리고 뭔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무엇인가 분위기를 전환할 때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한 목사님이 이제 많이 바쁘시니까 아이들 뭐 관심을 좀 덜 가진 모양이에요. 운동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마침 시간이 나서 아들 운동회를 따라갔대요. 근데 그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운동회 따라가면 100m 달리기 같은 거 하잖아요. 경주. 그때 손에 땀이 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나서 한번 가봤대요. 갔는데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4등을 가더래요. 4등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빠가 땀이 나겠어요. 손이 땀이 나겠어요. 땀이 나는데 막 달리다가 응원하는데 마침 3등짜리가 넘어졌대요. 그럼 달리다가 3등짜리가 넘어지면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순간 할렐루야 나오더래요. 나 이 이야기 듣고 정말 전해 들은 얘기거든요.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가 나오더래요. 아이 저걸 어째 어떡하노 이러는데 왜 자기 아들이 4등이었는데 3등이 넘어지니까 이제 3등으로 간다는 할렐루야. 하여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보고자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는지. 자, 1절을 넘어가서 2절 한번 합동 한번 해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꼭 표해 놓으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1번. 2번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2번. 찬양하는데 이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떤 때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하는가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뭐예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 우리가 언젠가 제가 하나님 말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가복음 5장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면서 받았던 큰 은혜가 있어요.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하고 나서 주님과 함께 가자고 했을 주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절하게 되어지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라. 교우들 기억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때 군대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어야 하는 거니? 주님께서 행하신 큰일, 놀라운 큰 일을 찬양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진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 가서, 내 주변에 가서 주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것입니다 라고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초점도 보았지만 우리가 깊이 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지금 거라사 지방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하게 시킨 그 배경을 우리가 보았어요. 좀 축약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거라사 지방이 먹고 사는 경제적 수단이 어떤 것이었어요? 돼지. 근데 그 경제적 수단을, 그 기반을, 안전장치를 무너뜨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 지금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그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의지가 되었던 것, 이것 있어야 안심해, 이것 있어야 살아, 이것 있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붙든 최후의 보루,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돼지였잖아요, 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요? 내 삶에 이러한 저런 것을 채우시고 빼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크게 의지하는 것, 이것 있어야 살아, 이것 있어야 좀 면이 서, 이것 있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이것 있어야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 라고 실제 의지하고 믿었던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제거한 것이 어떤 것이라 했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이것 없으면 죽어 라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신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로서 다가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목사님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요즘은 예전처럼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갈등의 요소에서 지금은 본질적인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죠. 은혜인 거죠. 한 분이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셔서 고민스럽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들고 주님의 생각을 받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정돈하여서 주님께 제대로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었어요.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데 그냥 남성으로 표현을 할게요. 추적하지 마시고 집사님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집사님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와 죄의 열매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열매를 회개를 해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회개라는 관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열매, 죄의 열매다 그러면 열매. 그 열매는 따먹고 없어져 봤자 또 다른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란 무엇인 거니? 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근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목사님,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이 죄예요.
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집사님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예요. 내가 죄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곧 죄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어떤 상황, 아무리 큰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죄 짓지 않아 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곧 죄이기 때문에, 죄 자체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회개란 무엇이겠어요? 죄의 열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어떤 범죄, 드러난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인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인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성경은 직접적 표현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직접 안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자부심이었냐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라, 내 사랑하는 저 다윗을 보라.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겼고 믿었고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붙드셨으면 그에게 능력 주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했던 것이 다윗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그 간밤에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맹수 소리가 들려지는 그 무서운 밤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그 다윗이 한 민족을 구원해요. 우리 아이들 다 어디 갔어? 안 보여 오늘? 재환아 몇 살이지? 그때 다윗은 한 민족을 구원했단다. 정말 다윗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한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런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죄 짓는다. 아멘. 그런 다윗도 조건을 갖추어지니까 죄를 짓는다. 이게 존재론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한 항목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존재 자체가 죄. 내가 곧 죄예요, 죄. 여기는 아침 목사가 목사란 타이틀, 목사란 사명을 붙들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성스럽게 보이지만 내가 곧 죄라니까요. 이 인식 잃어버리면 목사 못 돼요. 끊임없이 숨기고 가면 쓰는 목사 되어지죠. 여기는 목사도 그런 목사라니까. 그런 목사. 어떤 목사예요? 죄인인 목사예요. 다만 지금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니?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아멘.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뭔가? 이 존재론적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영생이 되기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했을 때 그때 주님의 어떠한 자들을 찬양한다고요? 주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운 일 찬양하는데, 그 기이하고 놀라운 거 뭐예요? 내 존재를 바꾸었다니까요. 아멘. 죄의 공장인 나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유혹,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범죄의 현장,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는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내 양심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삶들이 너무나 뚜렷해요. 목사님은 죄에 대한 인식이 맞으면 잘못된 거였어요. 이게 존재론적인 죄인이란 인식이 없었다니까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인식을 가졌는지, 그런 인간 이해를 가졌는지, 그러니까 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치유의 능력도 많이 드러났었어요.
불치병도 많이 나왔어요. 그냥 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하여간 치과, 뭐 하여간 많이 드러났어요. 많이 드러났어요. 뭐 암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아마비가 실질적으로 좀 다리가 4cm, 5cm 부족해서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소아마비는 좀 이렇게 가늘어지잖아요. 가늘어지고 짧아지는데 그냥 감동 주셔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현장에 쑥 자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안 놀라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했는데 쑥 자라서 사모님이랑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놀랬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일어났죠. 다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 능력이 드러나요.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귀신 떠나가는 역사를 10케이스를 보여주셔서 각기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귀신이 들은, 그리고 10케이스를 치유하는 시간을 3년에 걸쳐서 여기 보여주셨어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배웠죠. 공부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세계도 좀 알아가는 공부를 했고,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런 치유를 왕성하게 했는데도 항상 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지는 건 실제 치유의 현장이 일어났을 때 그 경이로움, 놀라움이 있지만 그게 내 마음까지 강력한 주님의 임재,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너무나 많았죠. 제가 그런 고백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기야 내 체력도 고갈이 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피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가지고 더 이상 이들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주님께 물었을 때 그런 기간들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 소리가 저는 소름 끼치도록 놀랐어요. 소름 끼치도록. 그리고 제가 뇌수술을 크게 하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7장을 인도하셨다니까요. 7장.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되어 쫓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근데 제가 어이없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성실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성실해서 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그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그런 드러나는 이 땅에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였던 거지. 근데 나는 그 현상에 온통 내 마음에 가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단체인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사고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24시간 기도하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직접 단체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 단체 나오죠.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귀한 단체인데 거기에는 3살짜리들이 애원하고 그래요. 3살짜리들이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애원하고 환상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마약쟁이가 된 애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여러분의 생각 근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가까운 분도 그 딸이 6, 7살인데 이렇게 자주 입신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늘 주의를 주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할 것인지 그 목사님 만나면 자주 주의를 주어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야유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날짜 잡은 날이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날짜 잡아서 야유회를 가는데, 근데 그 꼬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후 뒤면 맑아진대.
그 맑아져. 보고 싶어하는 이 보고 싶어하는 얼굴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근본을 바꾸신 하나님, 내 생각 근본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지. 물론 자연도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새롭게 자연이 더 내 마음에 다가왔잖아요. 목사님 버릇 중에 하늘을 보는 버릇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하늘 봐요? 제가 딱 1년 만에 호수공원 갔더라고요. 어제 호수공원 다녀왔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고 낮에 호수공원을 1년 만에 돌았는데 늦게 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하늘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하나님 저에게 선물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선물 주는 것을. 요즘은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를 꺾어서 한테 주시네. 갈대 구름 많이 봐요, 여러분? 억새 구름? 봐야 알지. 봐도 모르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거니? 예전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어디에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밤하늘에 누워서 보는데 밤인데 그 갈대 억새 형상의 구름들이 나이를 내서 밤인데 나이를 내서 저에게 안겨주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개척 막 시작하는 그때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갈대가 보여요.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포근한 안식을 주는 사인이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또 자랑해요. 아멘. 언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데 꼭 몇 년 됐죠? 잎사귀 하나가 쫙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뭘 얘기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와, 얘도 사명 다하고 떨어지네. 얘 사명 다하고 떨어지네.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제가 몸이 닳아질지언정 그냥 죽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몸이 닳아져서 죽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어져서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기이한 것들을 드러낸 여러분 되어질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야 될지, 모세처럼 주님 안 가시면 가나안 복지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이런 선물 필요 없어요. 나 가나안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선배이잖아요. 주님,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요?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실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앉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1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줄 그어놓으세요. 그의 성소에서 별표해 놓고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한다면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꼭 찬양해야 되냐? 예,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찬양해야 돼.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니. 자, 성소에서만 왜 찬양할 수 있는가? 왜 성소에서만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가? 성소에서는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마주해야 된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죠?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채워져 있어서 내 인생, 유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번제단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번제단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함이 없으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삶이 없으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살아 예수의 눈이, 예수의 귀, 예수의 마음이 내 심장에 달라붙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통제받지 않는 내 기분의 상태, 내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드려지는 실제 감정 놀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번제단에서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을 때, 그때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뜻이 내 속에 깃들어져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내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것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담겨져 있는 그것이 갈등이라고 한다면 할렐루 갈등이에요. 근데 입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까지 자식이 가득하잖아요. 사업이 가득하잖아요. 돈 벌 궁리가 가득하잖아요. 내 마음에 자식이 가득하면 할렐루 자식이라니까요. 정직하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각기 손을 들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죽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그런 찬양 이루어질 축복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찬양단을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왔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 자식, 할렐루 그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소에서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늘, 창조된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목사님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권능의 궁창이 어디예요? 하나님 창조한 하늘을 얘기한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이 없는 것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있죠. 권능의 궁창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 보좌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만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도 목사님 그토록 많이 한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디를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누리겠구나, 이러한 고침을 받겠구나, 이러한 체험을 받겠구나, 이러한 복락을 누리겠구나 라고 예수님 쫓아왔지만,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 호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주님께 그걸 채우시던가요? 더 하시던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끌고 어디 간다고 했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들을 끌고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공생의 화려한 이적과 기사만 쫓아갈 거예요? 십자가까지 갈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갈 거예요? 부활까지도 갈 거예요? 부활까지만 갈 거예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따라갈 거예요? 안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맞아요.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따라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함께 살아 내 마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자식이 달라붙어 있으면 하늘 보자 못 가요. 이 마음에 돈이 달라붙어 있으면 못 가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2절처럼 우리 주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셔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멸하셔서 가나안 복지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이 주가 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할 거야.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멘. 그의 궁창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가 뭐해요? 내 마음이 지금 하늘 보좌에 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가 있는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멘.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그 인생만 이 땅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일들이 내 일처럼 여겼던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어진 걸 경험합니다. 그 어떠한 염려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합당한 염려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선한 뜻이 담겨진 염려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은 권능의 궁창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 있습니다. 나 그 주님께 마음 붙어 있는 것 더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손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의 귀한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찬양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성소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라 하늘 보좌에서 찬양한다는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지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는 어디에서 찬양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거기를 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어지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줄거어 놓으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숨, 다시 말하면 숨이 붙어있는 상태,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목숨, 목에 숨이 붙어있으니까 코끝에 숨이 마지막 떠나가기 전까지 그 호흡이 남아있는 사람들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인군요, 호흡하는 것처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숨 쉬는 것처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더 쉽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입만 열면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입만 열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굴 찬양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어떻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성소에서 죽으면, 내 마음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 있으면, 그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신, 내 가치를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셔서 내가 지향할 것이 어떤 것인가 바꾸신 그 인생이 어떻게 입만 열면 뭐 나와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이셨군요. 내일 우리 김용규 선교사님 오실 텐데 김용규 선교사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잘 보라고, 예배드리는 태도를, 김용규 선교사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라고요. 그 기가 막혀요. 혼자 다 예배드려 혼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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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진심을 듣게 진심. 그 연세에도 뭐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만 좀 한 번씩 김용규 선생님도 바라보세요. 은혜돼요, 은혜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뭐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뭐. 그분 입에 붙어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잘 안 돼. 그분 정말 어려울 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가 안 나요. 화가 이만큼 났어야 맞거든요. 저 같으면 몇 번 뒤집었어요. 주님 잠깐만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안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싸나우신 분인데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근데 그분은 입을 열면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입이 어떻게,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제가 한 편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시편 143편인데 그냥 읽어보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4편이군요. 104편 같은 말인데 제가 종종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33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인데,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으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함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거예요, 그거.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근데 그 말씀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33장 꼭 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절 3절을 합동 한번 합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자, 잠깐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나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맞습니까? 그 행하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때 3절은 목사님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합독하면 하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랑 보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대표적으로 오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동기부여를 불어일으키게 만드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라는 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근데 본문을 그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자, 부르짖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대. 근데 응답하는데 무엇을 응답하는 거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문제 생겨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내가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이 본문어가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보여요, 그게? 내가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큰일 났어요. 그럼 이 말씀처럼 부르짖어 주님께. 그럼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모르는 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내 아픈 마음이 있든 환경에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주관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봐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부르짖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돈의 문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다른 걸 응답하신다니까요. 대부분 돈에 대해서 부르짖는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잖아요. 그 경험 많이 하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 뜻이에요. 이 문제가 있든 저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잔잔한 실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진리가 결론되게 하는 인생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돕고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과정들께서 누가 그 찬양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예요. 내 삶에, 내 인생이 영생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유한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한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유한한 삶 속에서 찬양하는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딱 하나, 여러분. 할렐루야는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찬양할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내일 김용경 선교사님 오시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참 좋아하는 김용경 선교사님도 절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 내일 강증하겠지만 김용경 선교사님 그 아버님 어머님 어떤 분인지 알지요? 내일 와서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할 것 같아요. 내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분도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는 회사의 오너 스스로 존재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침 목사님 비웃어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위대한 석학, 위대한 정치가 이 세상을 바꾸었던 그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죄가 곧 나인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진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진 내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깃듭니다. 나 그거 소원합니다. 나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며 주님의 길을 붓는 모세처럼 그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가수로 그것이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안 가고요? 근데 그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누가 판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더 모르는 거라니까요. 지금 돈이 문제가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내일은 부도가 나요. 그럼 내일이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부도가 나면 내가 망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부도가 난다는 사실보다 내가 망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세요. 원리가 그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가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라니까. 내가 하는 문제 가지고. 성경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믿는가의 부분이에요. 실제 믿음이 실제 됐나 부분이에요. 오늘 찬양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구절 하나하나가 그토록 영광스럽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두려워요. 저것이 얼마큼 실제될까? 저 찬양의 가사가 하나라도 실제가 되었다 한다면 우리 찬양단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교우들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믿음은 실제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가면서 어떻게 스스로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큰 복이 없군요 라는 것 실제로 다가오는 이 복음. 아멘. 이 복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길로 살 수 있게끔 십자가를 주신 그 복음. 그래서 그 유일하신 그 예수 따라간다는 그 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문제를 나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열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이. 그래서 어떻게 처음과 시작은 오직 예수. 찬양합시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서 찬양할 수 있다고요?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들이 찬양해요. 누가 찬양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판단했던 것, 스스로 결정했던 것, 나의 주인된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어야 안심하는 내 인생,
주님께 다 못 맡기겠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그 창조주라고 한다면 주님의 길이 최상일 터인데,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이 최상일 터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썩 다가오지 못해요. 믿음 주세요. 십자 연합해서 죽는 그 복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소리 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귀한 생각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복잡한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제어하고 싶어도 제어가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도 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생각이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분별하는 거죠.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 속에서도 나는 생각이, 나는 생각, 또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실체가 있다라는 것은 믿으시겠죠. 두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실체들이 있는 거구나.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 가운데 형성되어진 내 마음에 쓰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 것을 막고 풀어야 될지, 이것이 달라져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들어오는 생각을 한번 멈춰보려고 해보세요. 멈춰지나? 그럼 뭔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체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왜 이 미움은 나에게 끝이지 않을 걸까? 왜 그 아픈 상처는 계속해서 연거푸 생각되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왜 이 사연들이 나를 묶고 그토록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걸까? 이토록 이 욕망, 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내 마음을 그토록 어지럽게 만드는 것일까? 내 생각을 그토록 시끄럽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선하신 하나님이면 좋은데 악한 어떤 실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과 마주하여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정하여서 내 심령을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죄로 달려가요. 죄된 생각을 해요. 죄된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간혹 놀랄 때 있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목사님은 항상 놀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 항상 여러분은 성스러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 있죠. 놀랬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맞고 단정한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나 그 하나님 받아들이겠사니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알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다 손을 얹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억울함에 묶여있는 매듭은 풀릴지어다. 귀한 딸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딸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제 억울함의 매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그 묶음을 놓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생각이 정돈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님의 백성 여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은 명료함이 있을지어다. 내 생각, 내 마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셔야 될 보좌인 것을 만방에 선언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생각은 정돈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쓰라리고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상처의 끈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움아 원망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교환이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함께 주님께 갑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시작과 끝 오직 예수 그 의미를 깨닫고 할렐루야 인생이 되기를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